12월 2일 날 서울 신문제 기사를 이렇게 이제 보니까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그 헝가리 그 수도가 부다페스트 아닙니까? 근데 부다페스트의 한 동굴에서요,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름이 페라디. 형이 43살이었는데요. 이 페라디 형제가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이제 동굴에서 살면서 거의 거지예요. 거의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쓰레기통을 주셔가지고 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쇠 같은 거, 뭐 휴지 같은 거, 박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워다가 팔아가지고 정말 근근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이 형제였어요. 근데요, 이 형제는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 없이 자랐는데, 아마 기사를 읽어보면서 아마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버린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런데 어머니는 대신 부자였나 봐요. 근데 그 외할머니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독일에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많은 유산을 남겨놓고 이제 죽은 겁니다. 근데 유산을 누구 앞으로 이제 주고 갔냐면은 이 페라디 형제 둘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세 외손녀한테 이 그 유산을 남겨줬는데 장어치 얼마인지 아십니까? 66억 5천 원이 아니고 달러예요. 66억 5천억 달러. 66억 5천만 달러네요. 이게 얼마니까? 그 실력이니까는 약 7조 원. 네, 맞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동화 같은 데서 나올 법한 얘기 아닙니까? 마치 소설과 같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난 거예요. 참, 진짜 그 부자, 이 거지와 같은 생활을 했던 이 형제가 어마어마한 하루 종일 부자가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도 이루어지네요. 오늘날 요즘 경제가 어떻습니까? 모든 세계가 진짜 참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 나라마다 진짜 다 어려워요. 근데 이런 그 어려운 이 경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진짜 예측 불허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진짜 그냥 이 긴장이 있고 그리고 이 불안한 시기를 우리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세대예요. 우리가 이런 세대. 그런데요, 진짜 그냥 앞이 진짜 그냥 막막하고요. 그리고 진짜 그냥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 앞길이 다 열려지고요. 우리 질병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짜 그냥 이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뤄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한테 다 벌어진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한 일마다 형통을 입는 거예요. 한 사업마다 진짜 그냥 형통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꿈을 가지고 나도 한번 진짜 한번 이 세상을 진짜 좀 멋지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세상 만사가 그렇게 쉽습니까?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막 꼬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죠. 우리 또 크리스찬들은 또 어떤 또 이 생각을 또 많이 갖습니까?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좀 세상 중심 살지 말고 좀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자. 세상 가치를 쫓지 말고 이제 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좀 살아가보자. 이런 열정과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좀 응답 체험해서 이제 좀 남과 다른 새로운 삶을 좀 살아가보자. 새로운 인생을 좀 극적으로 한번 좀 살아보자. 내가 지금까지 이전에 이런 인생이 아니라 좀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이런 갈망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마음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있는 간직한 채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우두 변제를 보면은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지금 2000년 전에 진짜 아주 동화 같은 그런 이 큰 기적을 체험한
문진병자, 이 문진병자는 과연 어떻게 진짜 아주 기적을 체험했고 진짜 동화 속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을 겪었는가, 이를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문진병자에게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굴 통해서 말입니까?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설교 시간에도 이제 몇 차례 이제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요, 한마디로 이 문둥병은요, 어떤 병이냐면은 신이 저주를 내린 병,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 말입니까? 구약시대도 그렇고요, 그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한테 다가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바깥에, 성 바깥에 저 멀리 구석진도 해가지고 진짜 그 문둥병자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텐트를 치고 아니면 동굴에서 이들이 집단 생활을 했죠.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죠. 사회에서도 떨어져가지고 아주 외진 곳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주 비참한 사람들. 진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거예요. 심슨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들어오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 다가왔으면은 사람들은 돌로 때리거나 아니 몸들을 때려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문둥병자 가까이 갔으면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참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 문둥병자의 이 삶과 이 생활 그 애환을 보면은 참 진짜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문둥병자가 이제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절망감 속에 이 문둥병자들이 살아갔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야, 나도 남들처럼 진짜 좀 저렇게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도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 몸이 좀 건강하게, 좀 건강한 가운데 진짜 이렇게 진짜 좀 나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이런 소원과 갈망이 아주